순간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고 순간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다 같이 26절이요. 이제 곧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로 의로우심을 예수님의 날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바울의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인데, 오늘 이제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이 부분의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바울의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고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의 이제 복음이라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 그 내용이 이제 바울의 그러한 내용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고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는가, 또 그 믿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중보자적 인격을 가지셨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지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근본 목적인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관계를 회복시킬 그런 이제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중개자, 중보자지요. 하나님과 인간 편을 맺어주는 중보자로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신학적인 여러 교리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바로잡고 회시키고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물론 뭐 예수라고 이름 많이 부르고 찬송가에도 기도에도 설교에도 말할 때에도 예수가 우리 주님이라 그러고 예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말뿐이지 실제로 신비에 새겨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더 쇠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집을 살고 팔아도 그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고 팔지 못하잖아요. 또 결혼도 중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결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자, 중매하는 사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킨 중매자, 중보자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없이도 구약 성경을 잘 믿고 깨닫고 구약적인 개념만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으니까. 언뜻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중매자 그분이 없이 구약만 가지고는 모세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그래서 믿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원수 되었던 그것에 중매자 되셨다. 중보자시다. 예수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구약은 실패한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다 통틀어 그러다 보니까 뭐 구약도 하나님 말씀엔 틀림이 없지요. 근데 모세 율법은 실패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실패한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은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실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빛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구약은 하나님 말씀임에는 분명하지만 말씀임에도 좀 불확실한,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저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세 그러는데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모세를 통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데 계시받은 모세가 불확실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신이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통일됐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된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뭐 난리를 치지만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상은 많이 쇠퇴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신앙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인가? 중보자로서의 확실한 의미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인간이 의인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인의 형태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중개해주는 중매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인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예. 모세 율법까지 안 되는 거죠. 이제 로마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이방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본성, 양심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양심대로만 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양심대로 본성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무능해가지고 구원시키는 데 실패한 겁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1장, 2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데 실패했다고 바울은 본 거죠. 왜냐하면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유대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는데 실패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양심, 그걸 안 되니까, 또 모세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구원받는 길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 의인되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길이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인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의인되는 유일한 길이고, 이 양자는 필연적인 인과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예? 거저 주신 선물이죠. 믿음이란 행위함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의의 선물. 믿음에는 행함이 필연적으로 따르지만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좀 이해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데 행위다 믿음이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구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필연적이죠. 어떻게 행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만 믿음 그 자체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자체는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거죠. 여기서 좀 설명하고 이제 지나갈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 그 믿을 때 그거는 내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는 거죠. 어느 순간 믿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는 겁니다. 또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거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는 건 순간이죠. 우리가 영혼을 시간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순간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지금이죠.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키엘케고는 눈 깜빡한 사이, 뭐 천둥이 번쩍 치는 그런 순간 같은 것,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영혼은 순간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는 순간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행동 전에 일어나잖아요. 순간 일어나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그 믿는 믿음이 행동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순간이죠. 그건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이 먼저고 믿어진 다음에 행동이 따르지요. 어떤 행동이? 이제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의롭게 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고 그런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 뭐 이제 영혼과 시간에 대해서는 이 신약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 시간은 단수고 영혼은 복수예요. 아이온 그러면 그럼 이 세상 시간이에요. 단수기 때문에 아이오네스 그러면 복수기 때문에 그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영혼은 단수 복수 차이예요. 시간과 영혼은 눈 깜빡할 사이, 영혼은 지금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뭐 용어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화도 들기도 하고 우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건데 영혼과 세상의 시간, 단수의 복수 차이지. 예수가 그저 믿어지는 순간이 영혼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이 영혼인 거죠. 그 믿음은 순간 이루어졌지만 그 믿음은 계속되는 거죠. 시간 속에서 계속되고 시간 넘어 영혼으로까지 계속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도
어느 순간 발생하는 겁니다. 밉던 사람도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부부도 어느 순간 뜨겁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순간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랑이 순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건 영원한 것이야. 순간인 그 사랑이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세상 시간에서도 사랑하게 되고 세상 넘어 영원한 시간에서도 사랑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 되는 거지만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이 따라오지만 예수를 그래 믿는 순간은 행함 이전인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못해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바울은 피스테로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 할 때 동사를 쓰는 거예요. 동사 쓰면 이미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또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는 그 믿음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죠. 예. 이제 의인은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은 이상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의인에는 용서해주는 사제가 필연적이죠. 용서해줘야 의인이 되죠. 용서해줘야 죄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이 의인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의인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속죄해 주셨으니까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여러분의 죄는 거기에서 용서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원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모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이제 잊어버리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교제가 회복돼서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고백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마음으로 고백할 때 불치의 병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 참 아버지로 내 마음에 고백할 때
정신적인 평화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과 고통으로 해방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참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 순간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영은 거죠. 그건 시간의 복수인 거죠. 이 세상 시간이 아닌 그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믿을 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건 순간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믿음은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뭐 질질 끌고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터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순간 임하는 것이지, 영생은 순간 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순간 되는 거지. 질질 끌다가 하나님 약속해놓고 성경을 공부해놓고 내가 다 터득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순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순간순간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벌써 길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잃어버린 교제가 회복이 됐고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고 여러분은 그 아들이 됐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그 이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은 순간 여러분 마음에 임한 겁니다. 그것도 순간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게. 너 마음문 열어놔. 내가 몇 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순간은 영원한 거니까. 순간은 하늘나라니까. 순간은 세상보다 긴 거죠. 순간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그게 100억 년이 될지 10억 년 모르지만 그보다 긴 시간이에요. 순간은 세상 시간보다 긴 겁니다. 영원한 거니까. 우린 그거를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믿어지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천년 만년보다 긴 시간이죠. 왜?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또 기쁨도 순간 오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괴롭다 어느 순간 기쁨이 우리가 넘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질병에 걸리고 괴로울 때 순간 그분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약으로 되는 겁니까? 병원이 되는 겁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실제 믿으면 우리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세상 시간이 영원한 시간으로 변한 거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순간 믿었지만 그거는 세상 시간보다 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고 믿음은 순간 이루어졌는데 이제 의인이 되신 겁니다.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기쁘고 또 변화가 오고 또 여러분 내가 이제 영원히 사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는 바울의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발전됐고 오늘날 모든 교회의 진리의 대강령이 되는 거죠. 이는 구약의 오랜 준비 기간 중에 율법이란 태양 속에 묻혀 왔으나 때가 되니 대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선포된 거죠. 여기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간절한 축원에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 영혼 속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1장의 1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